다니엘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조금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만 1장 속에서는 오늘 포로와 시험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론 다니엘서의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지배자가 되시고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걸 바라보시고 오늘 이 1장을 바라보시게 된다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지를 은혜와 은총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1장과 오늘 교독한 말씀 속에서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의 쉽게 말하면 포로들의 기한을 명한 고레스 왕의 반포가 있기까지 바벨론의 그 포로 기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 다니엘서는 단 하나입니다. 바벨론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의 포로들의 생활을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여서 지금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또한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예언께 의해 또다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이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다가 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소년들, 쉽게 말하면 히브리 소년들의 신앙적인 그 충성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유혹과 시험을 이 소년들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그걸 바라보시고 나의 신앙으로 오늘 이 시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소년들의 시험은 유다왕 이 여호와김이 있은 지 이 3년 만에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이 한 번만 침략한 게 아니고 3번을 침략을 하여서 아예 쉽게 말하면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 몇 번째 침략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그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라고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바라보게 될 때 이스라엘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도구로서 이방의 강국인 이 애굽 바벨론을 늘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깨우치기 위하여서 사랑의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허물들이
다 주님께서 채찍을 사용하여 의하여서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절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소망도 믿음도 오직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더라라고 성경은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를 이 침략한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아예 에워싸게 되고 또한 이 예루살렘 성지를 지금 이스라엘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세상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 선민들이 어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열방의 이웃에 그 바빌론에 멸망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족속이냐라고 조소하며 비아냥거립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허물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는 가끔씩은 친구는 물론이요 가족은 물론이요 또한 형제 자매들까지도 이처럼 우리도 하여금 또한 조롱받게 할 수도 있을 것이요 또한 이 허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본이 되지 못하여 되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로막는 그러한 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늘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코 창대케 하여 주시라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되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나무나 금붙인 그 우상들에게 스스로 절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세상에 살게 되면 우리도 전쟁이나 어쩌면 쉽게 말하면 미혹한 영들에게 가끔씩은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슨 띠입니까? 몇 년생입니까? 당신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서 그들이 쉽게 말해서 점쟁이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현혹되는 말을 듣게 될 때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기도해야 될진데 되려 더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되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들에게 빌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여서 유다의 공의가 아예 무너져 버리고 타락은 극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모든 타락된 어떤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하여서 이 1차 침입 때에 느부갓네살에게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모든 성물들 그리고 이때 유다의 소녀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잡혀갔던 이 소년들이 그것에서 시험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이방 학문에 대한 시험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학문의 시험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코 교독하였지 않습니까? 곧 흠이 효과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분명코 이렇게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갈대아 학문과 언어는 곧 바벨론 제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와 종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아예 정신적으로 바벨론화 시키려는 그러한 느부갓네살의 정책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열방의 제국들을 만들고 참으로 모든 식민 제국을 만들게 될 때에 좀 과한 표현으로 얼마나 뛰어나면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말씀이 지금 느부갓네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음식에 대한 시험이 또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음식물이 무엇입니까?
왕신에서 특별하게 지정해준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걸 정말 한 번만이라도 먹어봤으면 하는 그런 음식들을 이 소년들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아예 왕의 정말 충성된 신하로 만들려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런 진미와 포도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에는 얼마나 과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음식들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단순합니다. 이 왕의 음식물은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음식이라서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의 제물이어서 다니엘과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여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면서 결백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이 포도주는 유대 이 소년들에게는 진실로 큰 시험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예 이를 소년들의 이름까지 바꾸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바라보는 이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인격적으로 인생 속에서 참으로 굴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년들을 아예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벨론화 하려는 이 느부갓네살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히브리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는 이 이름들을 바벨론의 우상들의 이름으로 개칭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요? 참된 정죄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말살하려고 느부갓네살이 세운 정책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이러한 지혜로 봐서는 얼마나 놀라운 정책입니까? 이러한 여러가지 정책으로 인하여서 지금 유대 소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이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모든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다 이겨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바로 교독한 말씀이 이 승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라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절개를 또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승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축복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시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시인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애치고 있는 그 절대적인 신앙,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승리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준 이러한 모든 음식물, 진미와 포도주를 제하고는 아예 채식을 다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에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저녁이나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 앞에 늘 서원하며 결단하며 각오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우리는 가끔씩은 실패할 수가 있는데 이 다니엘은 실천에 옮겨서 승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얼굴도 더더욱 더 아름다워지고 더더욱 더 살이 찌고 더더욱 더 윤택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말입니다.
이런 복의 신앙을 굳게 지켰던 이 유대 소년들은 건강의 복도 받았더라라고 15절에 분명 그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신적으로 탁월하게 된 것이고 또한 육체적으로 탁월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탁월한 바벨론의 교육이나 그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꼭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라고 성경은 오늘 1장 17절에 우리로 하여금 분명코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한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신다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라고 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나의 심령 위에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분명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뿐만이 아니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복을 받았더라라고 19장에서 21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어떤 믿음을 지킴으로써 어떠한 시험이나 사탄의 어떤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을 받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늘 승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지경들을 늘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시 받는 어떤 고난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혹이라도 진실로 주님께서 크나큰 축복의 통로를 마련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영광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새 축복을 바라보게 되면서 귀한 시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를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가서야 될 때에